네, 어,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단 위에 서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저는 19장부터 30장까지 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19장부터 30장까지는 사무엘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사울이 쇠락하고 그리고 다윗이 높아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다윗을 바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일대지입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해외 도피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간 곳이 어디인고 하니 가드란 곳이었습니다. 그 가드는 굉장히 자신의 본거지인 유다 지역과 가깝고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드와 유다,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적국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기 싫으면은 날 잡으러 오지 않겠지. 그러나 모두 그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과 같이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가드로 감으로써 오히려 미친 채를 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선지자 갓이 와서 너 유다 땅에 가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땅에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는 모습도 보는 거죠. 시편 18편을 보니까 이 당시에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만 쫓아다녔을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고생을 했을지 다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8편의 표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8편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약간 회고록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그 먼 미래에 그 하나님의 고난을 패스한 이후에 다윗이 이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떠한 그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시내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변에 둘러보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팔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저는 누구를 믿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믿었던 가족든 진짜 믿었던 누가 저한테 사기를 쳐요? 아니면은 자꾸만 저를 힘들게 합니다. 또는 정말 이제 죽었다 싶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주변을 돌아보는데 진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그 우리 모든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는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고백,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보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내 지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 이렇게 찍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발등에 찍은 도끼 걷어내 주시고 그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시며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항상 실수하고 뭘 놓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 주셨죠.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사람은요 분별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또한 아는 거예요. 그 일라의 타작마당 때, 그 사건 때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 말고 그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군대를 칩니까? 우리 지금 유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더 긁어 부스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옷자락을 베어내요. 그리고 난 후에 양심이 찔려요. 그 벤 것으로 인해서 원어로 보자면은 그 양심에 찔리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쳤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신의 양심을 움직여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지 내가 해치면 안 됐지.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도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육신에 속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요, 진짜 이 상황이 불리한데 치는 게 정말 맞습니까? 다윗이요, 상황이 이렇게 유리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은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허락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대지를 갖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냐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알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분별의 능력은요, 진짜를 바라볼 때 나와요. 진짜 다이아몬드, 물론 요즘은 랩 다이아가 거의 진짜와 가까워지지만은 지폐와 위조 지폐를 예로 들자면은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봐야지 가짜 지폐를 이렇게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분별의 능력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거는 아닌 거로구나를 알게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드러내시다가 또 때로는 그런 율법을 통하여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다가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는요,
이 정말 제가 그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비유컨대 구약 시대 때는 너네는 140p로만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너희들은 4K인데 4D로 보는 거야. 이 정도로 선명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직접 오셔서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는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라는 것들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러한 저는 도전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까? 내 친한 친구가 너가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 그것을 말할 그 준비가 내 자신에게는 되었는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전까지는 이신칭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그거에 대해서 탁월하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아마 2단계 제자반 훈련하신 분께서는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서정. 네. 그래서 구원서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몸부림을 쳐가면서 변화가 되는가? 그때의 수단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나침반의 그 북이 자성을 잃어버리면은 완전히 북쪽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나침반의 자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마치 우리의 행위로서 이렇게 막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요. 최근에 저희 신대원생들 뭐라고 해야죠? 전도사님들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결혼은 현실입니다, 전도사님.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결혼이 현실이냐라고 했더니만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그냥 먹는 거 아니면은 이불 같은 것들,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갈등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척을 해요. 막 오늘도 싸웠어 막 이러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척을 하는데, 그런데 약간 결혼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거와 비슷해요. 막 하나님 진짜 나 또 넘어졌어요 막 하는데,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꿀 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았을 때는 편하게 살았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많은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맞추어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추어가면서 이 세상과의 패턴에 내가 동화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원제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또 일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정말 감사하게도 빨간 날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주일 말씀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참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똑같은 하루지만 똑같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넘어질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언젠가는 저의 고민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간, 이제는 철진한 그런 고민이 되겠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때를 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금방 끝내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견딤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길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오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아버지 결단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주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심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이 되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분별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